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만족이 되시며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한
위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위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난 찬양 위대하신 왕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면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또한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로 다네 저놓고
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성도여 찬양하세요. 성도여 찬양하세요.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을 허락하시고 겨울을 지나 봄의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반응하고 실천하려는 삶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오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약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한국 사회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을 생각하고 오염을 줄이는 일에 저희도 동참케 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공기 중의 먼지가 깨끗이 씻겨지게 하옵소서. 땅속의 생명들도 힘을 내어 대지의 녹색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빗물처럼 깨끗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3만 불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일반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이 땅에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분배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봄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치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 민족과 이 지역에 기도와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삶에 건강과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개학을 맞아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주셔 복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가르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사대학을 진행합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 열심을 배우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상당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성도들 개개인이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교회의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북미 간 정상회담에 성과가 없어서 실망하고 있지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안정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민족의 죄와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원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길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11절 같이 읽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 마음속에 잘 심기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그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에게 배우다라는 타이틀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국민들 사이에서 나라 사랑의 의미들을 또 조국에 대한 소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한 차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진심으로 나라 사랑의 그 귀한 마음을 지속시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했지만 결렬이 되고 나서 참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요구하실까? 특별히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의 하나됨이, 평화적인 통일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권세자들의 특별한 서로 간의 통큰 회담의 결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알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될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에 필요한 영적인 능력이, 또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 모델이, 리더십의 역할이, 또 공동체의 어떤 비전들이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또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느헤미야에게 배우다, 이 시리즈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진 일인가? 구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539년 바벨론은 더 큰 세력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아주 힘있는 그런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가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요. 이 지역에 사는 유다 백성들,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자유의 선언이죠. 그래서 한 5만 명 가까운 포로들이 다시 조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황폐해진 그 민족, 그 영토를 다시 일구고 재건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지도하에 두 번째 성전이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곳에 영적으로 뭔가 부흥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에 의해서 2차 또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440년경에 3차 포로 귀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주도에 의해서 그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죠. 그곳에 가서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스토리로 쭉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어요.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2절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는 형제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 땅의 형편이 어떤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뉴스를 전해주죠. 시기적으로는 BC 444년쯤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최고 통치자죠. 장소는 수상궁, 현재 이란, 남서부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진 지점. 그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자기 고국에 방문을 하고 거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고레스의 그 명령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곳에서 뭔가 재건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온갖 방해를 하고 음해를 하고 온갖 시비를 걸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사리 그 민족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어설프게 만들었던 그 성벽과 그 성문도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담이 그냥 홀라당 허물어져 버렸어요. 아무런 방패막이가 없게 되는 그런 딱한 처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조국과 동포의 슬픈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래서 울고 통곡을 하고 속상해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느헤미야. 6절에는요, 그가 주야로 이 문제로 하나님께 엎드렸다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은 1절에 보면 20년 기슬루월. 이것은 히브리 원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뭔가를 청원하는 때가 2장을 보면 니산월. 이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가리켜요. 처음 들었던 것은 11월 중순, 12월 중순쯤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뭔가 행동으로 옮겼던 것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약 4개월 동안.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기까지 4개월 동안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며칠 잠깐 반짝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어떻게 풀고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 힘든 상황 앞에서 기도를 하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아니더라. 야, 기도해 보니까 그냥 해도 되겠더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행이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나머지 내 스스로의 소망과 바람을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혹시 없지 않나.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성격이 급하죠.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그렇게 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급한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이 급한 성격 때문에 늘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 자꾸만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급한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너무 급한 거예요. 물론 빨리 결정을 하고 진척시켜야 될 문제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어떤 상황은 좀 더 충분하게, 더 깊이 기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내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충분하게 기도했어. 내가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 어떤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기도, 그는요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이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실체, 그 느낌, 그 마음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성품의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 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자,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 지금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것 같아요. 저 나쁜 사람들 혼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강구를 할 것 같은데 먼저 자신들의 민족의 죄악들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를, 규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이 지경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기도를 하다 보면요, 아, 이 문제의 핵심이 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아, 이 문제의 발단이 뭐구나, 이게 왜 시작이 됐구나, 이 문제의 원인이 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8절과 9절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30장 2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2절,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인용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지만 인용을 한 거예요. 어디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신명기 모세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말씀. 여러분 모세와 느헤미야는 시대적인 간격이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을 지금 기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있었던 어떤 법령 조항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봤던 조간 뉴스 신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더라. 그 문제 해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긍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 여러분 힘들고 절박한 기도일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처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일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라는 단어를 그는 떠올려요. 은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이것은 오늘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이제 곧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5번째 왕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과 더불어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통치자예요. 그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뭔가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민족 불쌍하게, 정말 지금 처한 상황이 딱한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한번 좀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는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자신이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조국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아파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하더니 그 다음 단계,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옮겨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굉장히 뛰어난 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한 조건이 있었죠. 우선 예루살렘과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산궁의 거리는 직선으로만 850km예요. 실제로 왕래를 하려면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거슬러 여행을 합니다. 1450km, 2개월에서 길면 3개월이 걸릴 그런 거리예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그 문제를, 더군다나 당시의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고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관직자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왕의 신뢰를 한 몸으로 받는 그런 자리예요. 아무에게나 그 술 따르는 역할을 시키지 않아요. 그 당시에 여러 잔치나 아니면 사람들,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술을 따라주는, 그 술을 관리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시킬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독사를 시킬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는 군사 지휘관 총사령관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런 자리예요. 그런 중책을 맡았던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그 느헤미야가 3개월이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게 왜 자신의 일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죠? 누군가 어떻게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4개월간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울며 수일 동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민족이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느헤미야야, 네가 마음이 아프냐? 나도 참 딱하다. 나도 가슴이 찢어진다. 너의 그 민족의 모습을 보니까,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너의 민족의 그 아픔을 보니까 나도 가슴이 아파. 나도. 우리 어떻게 좀 해볼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셔요. 어떻게 좀.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좀 한번 해봐라. 네가. 아니,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해봐. 너 높은 자리에 있잖아. 너 지금 힘 있는 자리에 있잖아. 너 남들보다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 너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겠니?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같이 기도를 했지만, 제가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제가 요즘 좀 바빴어요. 그거는 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죠.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싹 빠져나가는. 여러분, 그거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자신의 행동,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 후에 자기가 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복잡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특별히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고민을 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소위 말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 근데 보세요. 우리 주변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의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 인터넷 댓글들을 보십시오.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뉴스들, 거기에 달려있는 인터넷 댓글들이 얼마나 독설들이 많고 얼마나 저주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하면 쉬운 일인데 하면서 온갖 악담들을 퍼붓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의식, 건전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문제의식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문제의식을 느낀 상황에서는 이제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갑니다. 제가요, 이 느헤미야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연속 설교를 할 텐데 뭔가 좀 근사한 타이틀이 있을까? 메인 타이틀. 작년에 왜 룻기서 할 때 절망에서 희망 찾기 이런 것처럼 느헤미야서 어떻게 그 핵심 관통하는 그 사상과 주제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느헤미야에게 배우다라고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성경의 본문보다는 많이 소개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조차도 좀 낯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는 굉장히 편하고 익히 알고 있는데 베드로 이야기, 무슨 옆집 동네 아저씨 같은 친숙함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왠지 낯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다니엘이나 요셉만큼 타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이민자로서 외국에 살면서 엄청나게 높은 관직에 올랐고 온갖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앉았던 사람. 근데 그는 자신의 그 기득권에 연연하지를 않더라고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민족과 나라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앞으로 펼쳐지겠지만 결국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가 직접 그 먼 거리에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결국엔 성벽 재건을 해요. 불과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마치는 놀라운 기적의 그런 놀라운 완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성경의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 모세만큼이나 아주 위대한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배운다는 건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흑인 여성으로서 오프라 윈프리나 미셸 오바마를 언급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한 흑인 여성이 있었어요. 지난 2014년 5월 8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마야 엔젤루라는 여성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이자 배우였던 이 여성. 이분은요,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한 삶을 삽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불과 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을 때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5년 동안 실어증을 앓게 돼요.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미혼모가 돼요. 그리고 온갖 험악한 일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 와중에도 틈틈이 마을 도서관에 가서 시와 소설을 읽곤 했어요. 그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20대에도 그 험난한 생활들이 끝이 나질 않는데 30대 초반 뉴욕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인권 운동에도 함께 가담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리랜서 기자로서 글쓰기를 시작을 해요. 배우 활동도 하면서 왕성하게 자신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1969년 그의 자서전이 나옵니다.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자서전의 타이틀이에요.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를 하는지 나는 안 해. 자신이 그동안 경험을 했던 그 독특한 삶의 고난과 정말 부대끼는 어려운 삶의 어려움, 모든 문제들, 거기에서 깨달은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들, 그것을 글과 연기로, 때로는 춤과 노래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줘요. 이분이 쓴 시 한 편이 있어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나는 또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수 글러브를 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시작의 중요성을 배워야 돼요. 시작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기를 갖고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도 않기도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가능성이 50%로 급등을 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벅차지만 일단 시작하는 거. 어떻게 시작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가? 대부분 나의 금전적인 상황들,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등을 찾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그는 먼저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간절한 성취를 꿈꾸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자 또한 놀라운 응답의 비결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기점으로 6주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6주 동안 6번의 주일이 있어요.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를 역순한 그 제2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생각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남북 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지금 문제가 꼬여가는 것 같고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상황을 또한 권세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상에서 남은 마지막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의 슬픈 현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될 그런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지금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나의 그 기도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민족을 향해서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통곡하시며 그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뿐이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주변 삶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결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냉철하고 비판적인 그런 비판 의식들, 문제 의식들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단념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동떨어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액션으로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일들이 쌓여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와 열망이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십시오.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기도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남은 평생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불쌍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많은 화와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얽혀있는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 환경적으로도 너무나도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지 원망과 불평과 문제의식은 가득하지만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민족을 향해 절박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땅의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팔방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주님, 그것을 놓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기도할 제목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땅을 향해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교육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들,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지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예물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모든 선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신 은혜로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교구 비전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비전 선포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둘로스와 바인 남성 합창단 초청 사순절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31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기도 세미나 및 연합 구역 예배가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어와나가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각각 개강합니다.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사님 자녀를 위한 단기 교육 기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범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 이야기를 담은 책 순례자의 노래 독후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을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 앞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안미숙 권사님의 장녀 유승연 양과 장석주 군의 결혼 예식이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차는 이건영 집사님, 이현옥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율량교구 최경석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손찬주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수곡교구 이재근 홍순호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청년부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영은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스스로 오셨습니다. 유민지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등록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새 힘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상당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생명 소중히 여기며 주님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벅찬 문제들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녀들에게는 최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과 환부, 지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사 지독한 암세포들과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귀한 믿음 허락하시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회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당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 속에서 형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된 소식들이 풍성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벅차고 힘든 모든 일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교구 비전 선포식이 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9개 지역으로 나눠서 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각 교구마다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각 교구별로 우리가 자리에 앉고 올 한 해 각 교구별로 어떤 일들 또 어떤 모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힘차게 또 출발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 기도 세미나 및 연합 구역 예배에 더 사랑의 교회 광교에서 목회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이신데 참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셨고 그 전에 사랑의 교회 그 수양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아주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이신데 아주 어려운 초대에 응해 주셔서 또 오셔서 귀한 말씀을 또 이제 전해 주실 텐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두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